3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들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에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에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짐승의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것 같았는데 벨과 느보는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것, 금과 은 같은 것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왜 그런가?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우상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상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오히려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은 아까 사람에 의해서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만 돼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분명히 우상과 다르신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는 분이어야만 그분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뜻으로 그분을 조정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뜻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당시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 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그분을 조정하려는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